엔데믹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엔데믹은 우리가 기존의 감기 바이러스, 감기가 우리와 함께 있듯이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듯이 이 코로나도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정부도 마스크를 빼고, 마스크 쓰는 것을 빼고 모든 방역에 관계되는 거 다 해제할 거라고 합니다. 마스크 쓰는 거 빼고. 저는 영국의 축구장에 5, 6만 명이 모여 있는데 마스크 쓴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어저께인가 메이저리그 야구 5만 명, 6만 명이 들어오는데 마스크 쓰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만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 3일 감기처럼 앓다가 끝나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저는 지금까지 코로나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걸린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걸리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정상들을 이야기하는데, 또 코로나 걸리고 해제되고 낫고 난 뒤에 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또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늘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사도의 도리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잎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잎만 무성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과 사명의 열매, 전도의 선교의 열매,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열매 맺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절규하셨느냐? 열매가 없었어요. 화요일에 예수님은 유대의 교권주의자들과 논쟁하셨고, 제자들에게 종말의 진저와 현상과 이 종말의 끝에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한 여자가 그 비싼 나드 한 건, 여자들이 시집갈 때 첫날 밤에 남편과 함께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서 여자들이 그 값비싼 향유를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머리털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죠. 다른 복음서에. 머리털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게 나드 한 건, 이 기름이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인이 결혼해서 첫날 밤을 맞이할 때 쓰기 위해서 이 유대 여자들은,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 귀한 나드 기름을 갖다가, 향유 옥합을 갖다가 모아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사용하는 것은 주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룟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의 배반을 보게 됩니다.
목요일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시는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찬을 마치고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찬송하면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체포하여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 총독 앞에 신문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 금요일. 그리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후에 주일입니다. 3일 후에 사망근처리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그래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하루 한 끼씩 검색하세요. 하루 한 끼씩. 그래 제가 우리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영상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 영상을 보면 고난주간에 하루 한 끼씩은 금식하세요,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 또 TV, 또 스마트폰, 게임 뭐 등등등 그런 것도 미디어 금식하십시오. 최소한도로 우리가 1년에 최소한도로. 우리 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조사하고 저주하고 욕하던 장면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희롱하고 저주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요.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내 마음과 내 삶에 새기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못 지고 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 사역의 십자가, 직분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 예배의 십자가, 다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세상 사람은 지금도 욕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조소합니다. 모욕합니다. 아니 핍박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다. 라고 하시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종료주일 우리도 종료까지 끊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다른 미국 교회나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형식이 아니고. 자, 오늘 두 번째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절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 자, 45절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과 4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외쳐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9시에 죽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못을 박히시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사에 보면 십자가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달려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일주일 달려 있을 때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뭐가 박혀 있었습니까? 못이 박혀 있었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피와 물을 다 흘리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피와 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보통 십자가형을 할 때 밧줄로 묶어서 이 사람의 형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의 형벌인데 묶어서 일주일이고 2주고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왜? 그 고통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일 인간에 당할 수 있는 제일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 뭐 화형도 있고 기름에 던져서 그거는 이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름에다가 그냥 펄펄 끓는 기름에다가 집어던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말이나 소를 사람의 몸에 묶어서 잡아당길 때 사지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형벌을 당하는데 그거는 순식간이잖아요. 화형 같은 거는. 그런데 십자가 형벌은 긴 시간 동안 당하는 고통.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달려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45절에 60쯤 정오의 무렵에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제9시쯤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온 예루살렘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 어둠이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이 상징적인 단어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둠. 아시겠어요? 어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하고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둠의 자녀요, 어둠의 백성이요, 어둠의 자식들이라, 자녀들이라. 그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그래, 우리는 빛의 자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라.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하여, 말세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향하여 지금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의 끝이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통하여서 밝고 맑은 영원한 천국의 빛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어두워가고 있어요.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와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님 자신에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것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성부, 성자,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상에만큼은, 이 저주의 십자가상에서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단절, 끊어짐, 외면은 예수님에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주님은 견디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절대 고독과 절대 외면, 절대적인 이 버림당하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규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자, 46절에 보니까 제9 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예요. 유명한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절구하셨습니까?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모든 택자를 자기 백성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경서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나의 죄 때문. 너의 죄 때문도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한 십자가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털끝만침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저주와 지옥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털끝만침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저주와 죽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되는데, 내가 저주를 봐야 되는데, 내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옥 강화를 통하여서 우리 대신 지옥을 맛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습니다.
담당하셨던 주님이십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 말씀, 이건 나와 상관없다, 문제 많은 겁니다. 아내에게 해당되는, 남편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해당되는, 목사님에게만,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은 75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때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하셨도다. 라고 하는 사실. 왜 성부 하나님은 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토록 절구하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왜?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도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누가 당하셨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 나 때문에 대신 공의의 심판을,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성 두 가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공의만 있는 분이라, 하나님은 공의만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공의만 있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도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민성아, 왜? 다 끝나고 해야지. 예배 시간에.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자기 죄에 대해서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동물의 피를 흘려서 구약 백성들은 죄사함을 얻었지만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허먹고 저먹고 깨끗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의 사죄함의 은총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습니다. 버림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면당하셨습니다. 아니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왜요? 어느 누구도 안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세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오늘 자 본문,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 50절, 51절, 52절, 5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성경은 생생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 운명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하고 둘로 나누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에 지금도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성소 휘장을 가르셨다. 자, 여기에 휘장이란 말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성소와 지성소.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섬기고 활동합니다. 근데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는 초소이기 때문에, 장소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은 죽습니다. 아십니까? 원래 구약시대 같으면 저와 여러분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곳은 홀리 그라운드, 이것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만날 때 홀리 그라운드, 여기서는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 했겠어요? 온갖 죄악을 묻히고 다니면서 움직이고 활동했던 그 죄악 덩어리인 너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표시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1년에 1차, 그것도 7월 10일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대제사장의 죄를 들고 피, 어린 양의 피, 아사셀의 양 2마리, 한 마리는 안수해서 강내로 보내서 죽이고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희장,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희장을 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대제사장의 죄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다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지성소의 희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찢으셨다. 하나님이 갈라놓으셨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가로막힌 죄로 가로막힌 담을 허무시고 열어놓으셔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라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은 휘장을 여시고 새로운 산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목적 때문에 죽으셨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 자 보세요. 구원의 문을 지금도 열어놓고 계십니다. 어디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하여.